이제 시간이 12시 11분,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축도 끝나고 인사하고 집에 갈 시간인데 저희는 이제 말씀이 시작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리죠? 네, 그게 뭐 우리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역시 마무리의 교회는 정직한 교회죠. 이제 그 룻기 시리즈를 하려고 해요.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굉장히 구조가 짜임새가 있고 그 플롯과 어떠한 그 장면들이 굉장히 명확한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이걸 그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탁월한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그런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절망 너머의 소망. 우리가 이 룻기를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절망과 낙심이 있더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너머에 넘어야 돼요. 절망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설교를 이제 나눴는데요.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론하고 대지 1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영숙 사모님께서 마치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같은 표정으로 이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큰일 났구나, 이거 뭐 밥은 먹긴 글렀다, 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 서론과 1번 대지를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이 안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스트리밍을 이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그대로 쭉 따라갈 수는 없고 제가 주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잘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잘 나누겠습니다. 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자는 이제 이 성경 룻기를 쓴 저자는 불확실해요.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와 같이 여작가가 이제 여성 저자가 썼다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룻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룻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바로 이 룻기 앞에 있는 책이 사사기거든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성경은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옳은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절대 질서, 그러니까 질서와 권위가 없었던 시대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왕이 되는 시대.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사 시대를 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와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늘날의 사회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를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죠. 내가 느끼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길이다. 그래서 막 장기하가 그런 노래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막 이러면서,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노래는 기똥차게 잘하는데
쓸데없는 가사를 쓰고 있죠. 사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되는 가사인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왕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왕과 같이 자기의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대. 그런 시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그때 흉년이 들었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든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러니까 주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행복했나요? 비참하게 돼지가 먹는 밥을 먹고자 하되 그걸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죠. 이것이 자기가 왕이 된 인간의 삶의 결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왕이 되어 그렇게 내 삶을 다스리면, 또한 제대로 된 권위가 서지 않고 사람들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러한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흉년이라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자기의 소견이 왕이 된 사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막강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쉬었음 청년 인구가 70만 명이에요. 쉬었음 청년 뭔지 아십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기력증, 의욕상실, 구직단념, 취업 의사 상실. 그러한 청년이 20, 30대에 70만 명이나 있대요. 청년 중에.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고 이제 어떤 상실감 가운데 어떤 의지가 다 없어지는 거고 집에만 이제 그래서 칩거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절망의 시대가 됐습니까? 사사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되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룻과 나오미는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그 결정들이, 그 결심들이 그들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가게 되죠.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 삶을 살 때 수없는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거짓 어떤 속임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쏟아져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한다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은 끊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주지를 결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왕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도 유다 백성이에요. 그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흉년이 드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자 어떻게 하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요. 모압 지방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제 세대 모압인데요. 그 말은 모압 평지라는 뜻이에요. 모압 평지라는 것은요 그곳이 곡창지대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원래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난 거죠. 엘리멜렉의 이름이 사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것 같은 거죠. 내 이름은 이하은.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 이름이 갑자기 나왔는데 제가 아내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거예요. 이하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이하은 치면요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건 안기람을 치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혜은, 예수님의 은혜. 미안합니다. 막 지금 다 막 큰일 났어요. 좀 설교 끝나면 아마 한 소리 들 것 같은데, 우리 이름이 뭐 이하은, 이혜은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져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가느냐. 지금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성경이 이들의 이 이주를, 모압으로 간 것을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한국어로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뜻이 굉장히 잘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이제 하반절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할 때 이 거류라는 단어는요 구르인데요, 그것은요 여행을 간 것입니다. 손님으로 거주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잠깐 간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어려우니까, 절망이 되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면요 거기서 살더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번에 다시. 그런데 그것은요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기에 존재하다, 무엇이 되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유다 백성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할 때 이 거주하다는 뜻은요 놀랍게도 이제 야샤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앉다, 결혼하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거기에 눌러 앉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깐 여행 좀 하자, 잠깐 갔다 오자. 코로나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잠깐 집에서 드리자. 그런데 좀 드려보니까 이거 괜찮네. 나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 될래. 정체성이 바뀌죠. 그리고는 이제 아예 거기 눌러 앉습니다. 그래, 내가 섬기는 기독교는,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거야. 그냥 내가 자유롭게. 놀랍게도 이와 같은 표현이 시편 1편 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단어들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다, 할라크, 그건 걷다예요. 이것은 여행에 관한 겁니다. 여행은요 걷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구르와 같은 거예요.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움직이는 게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두 번째, 이제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다라는 단어는요 확립하다, 거주하다. 근데 여기 단어의 뜻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하야랑 똑같습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다, 그런 사람이 되다. 이제는 악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아까 얘기한 거주하다, 결혼하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뭐였죠? 야샤부. 야샤부란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우리가 여행으로 갔다가 그 정체성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36장 9절.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면 우리 김민숙 집사님이 늘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분기별로는 한 번씩 해드리려고요. 저희가 지난 분기 때 했으니까. 우리 민수기 36장. 민수기는 우리 김민숙 집사님처럼 되게 귀한 책입니다. 민수기 36장 9절에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면 안 됐어요. 근데 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미는 그것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이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 돼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요, 결과는요, 주염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절망에 빠진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며느리와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알 것 같아. 예? 그죠, 어머니? 예. 지금 뭐 원고를 지금 막 다 뒤집어가지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절망에 빠진 나오미가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나오미는 결정을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파카드, 돌보다, 방문하다, 보호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방문하신 것을 듣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19절, 20절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소문이 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이제 서울에 가서 막 돈을 버시려고, 서울이 아니고 인천에 가서 돈을 버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돈을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 돈 벌 위인이 아니야, 내가 봐서.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 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돈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고향 양평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나중에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정말 돌아오기 싫었다고. 왜? 망해서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그거예요. 정말 돌아가기 싫지만 돌아가죠. 부끄러워도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베들레헴, 여기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양식이 레헴입니다. 레헴, 히브리어로. 그게 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 뜻이 뭐냐면 베트와 레헴이 합성어된 뜻이거든요. 베트가 뭐냐면 집이에요. 레헴은 빵이죠. 그럼 도시 이름이 뭐예요? 빵집입니다. 진짜예요. 빵집이 이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뭐예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주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베들레헴에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결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세상의 만몬이즘일 수도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너무 불쌍한 거야. 어쩌다가 잘못 결혼을 해서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이 먼 곳까지 따라오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꿈꾸며 가는데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무슨 고생인가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안 갑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땅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 그게 결혼한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원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그의 남편은 신앙이 없어서 그의 가정을 모압으로 이끌어서 모두를 다 죽였을지 몰라도 나오미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보여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주님을 향하여 불사르게 여러분을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가 며느리라도 데리고 가면 그래도 며느리라도 같이 있네. 그런데 지금 호롤단신으로 나이도 먹고 늙은 여인이 혼자 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보이죠.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나도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래, 고맙다. 그래서 갔겠죠. 그러면 오르바는 속으로 아까 얘기할 걸. 그리고 이제 따라갔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 뭔 말이냐면 이건 고엘이라는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러자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돌아가죠. 그럴 때 나오미를 통해서 오르바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요, 자신의 신들, 그러니까 모압에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룻이 결심한 거는요, 어머니의 하나님. 지금 룻은 어머니와 살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에게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안 거예요. 오르바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살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나는 가서 새로 시집가고 내가 불편한 그 위국 땅에 살지 않고 어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보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인격이 좋은 시어머니예요. 며느리들에게는 아주 꿈 같은 시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르바는 미안하지만 간 거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룻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뭘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뭘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합리적이고 세상에 보기에 좋은 어떠한 것들을, 그러니까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이름이 뜻이 목이 뻣뻣한이에요. 목이 뻣뻣한. 신명기 10장 15절부터 18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룻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은요, 내가 하나님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을 창조한 그 아버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마는 그것을 대하여 몸을 뻣뻣하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을 따라 간 거고, 룻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내가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는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거주지를 정해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압이라는 우리가 조건에 맞는 삶, 주일날 예배 안 오면 편하죠. 내가 사람들 안 만나면 편해요. 성도님들 만나는 거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데는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거고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16장부터 18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룻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핑계대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세요. 우리는 관념적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관념의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핑계 대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이전에 사람이어야 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신앙이 아니라 관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 앞에 보이는 성도,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그 얘기예요. 내 가족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못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말입니다. 내 성도님, 내 소그룹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의 이름은요, 여성의 이름인데요, 레우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레우트는요, 동반자, 동료, 동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이름의 뜻은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아내 욕을 하고 남편 욕을 하는지 몰라요.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소자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고향에서 잔치를 벌이려고 했을 때 한강 작가가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서 두 곳이나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잔치를 하겠냐. 이게 한강 작가의 클래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결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절망과 아픔과 고난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절망 너머에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결심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거주지를 결정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유익하게 보이는 모압입니까? 모압 평지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섬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길, 여러분의 익숙한, 여러분이 그동안 섬겨왔던 만모니즘,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러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